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새벽부터 좋은 소식이 있었죠? 아주 예쁜 딸이 태어났답니다.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하루속히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곡 저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PPT를 올리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 가기 전에 PPT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간 너무 짜증났어요. 제가 운동을 갈 마음으로 되게 신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밖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찬양을 준비 안 했다는 거에 짜증이 나갖고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고 PPT를 준비하는데 노래가 저를 조금 찌르더라고요. 이 노래에서 가사가 우린 넘어져도 항상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찬양 준비하는 게 뭐라고 제 안에서 짜증과 불편함과 제가 원하고 제가 재밌어 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조금 들림을 받았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욕심내려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질투하셔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모습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찬양 부르게 됐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좀 이따 기도할 때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나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새기며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지난 한 주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명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삶의 원칙들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오광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속사람이 감동을 받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준원이, 서진이, 사랑이, 또 사무엘, 유엘까지 귀한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저희들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책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모된 마음으로 저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귀한 일꾼으로 성숙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은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11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회의를 안 했는데요. 25년도 회계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변동사항 있는 것들도 또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좀 일정을 좀 잘 보셔서 모두들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아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보다 좋아지셨는데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그 재활을 받고 계시긴 한데 혼자 그쪽에 가 계시다 보니까 좀 외로움도 있으시고 또 주말에 친인척들이 오지 않고 혼자 병실에 계시면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본인의 자리가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그 심적 부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렇게 재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실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매주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겠는데, 이 부활절 주일을 지나면서 무엇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믿음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히브리서 11장은 실은 믿음의 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예까지 들어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으라고 한다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실은 공기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있죠. 이 전파라는 것도, 보여지지 않는 이 파장이라는 것도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 전화기로 사람의 목소리만 들었다면 그 목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신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TV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그 TV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그 전까지는 연극이나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커튼이 쫙 가려졌다가 쫙 펼쳐지면 그 안에 준비하고 있다가 뿅 나타나서 하는 그런 것만 보고 있다가, 하나의 작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습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너무 재미난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요,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파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믿질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테고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실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오목사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존재했어, 내가 봤기 때문에 알아. 그것은 인정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나는 오목사가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표현이 없는 거죠. 오목사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했다는 것을 보아서 인정하는 것. 그러나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믿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눈에 나타나 있고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오 목사가 아직 살아있음을 믿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누군가가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팍 들어오시나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게 뭐지?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로 어렵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죠. 자,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그러면 여기에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 현재는 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될 그것,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실은 바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구원도 그 중 하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부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이후에 나와 함께 있을 그 나라,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 이것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실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그냥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 이것을 합쳐서 얘기한다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혹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처럼 확신하여 사는 태도,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반복이 연속이 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썩지 않을 몸, 아직 죽지 않을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차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있는 신앙인들과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은 이 소망함이 달라요.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도 똑같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에 있는 실상과 조금 달라요. 어떤 확신이냐? 검증된 확신이라는 거죠. 검증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경험해 봤다는 거죠. 서쪽에 맛집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황금성 하면 중국에 가도 북쪽에 가도 짬뽕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짬뽕 하면 북쪽에서도 여기 와서 먹고 간답니다. 또 울면 하면 또 그 시티 어쪽이 또 맛있다고 해서 울면을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먹고 온다는 거예요.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한
선택과 추천을 할까요? 본인들이 가서 먹어본 거죠. 이 식당에서도 먹어보고 저 식당에서도 가서 먹어보았는데 내가 먹어보니 서쪽이 짬뽕은 제일 맛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검증된 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경험되어진 것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뭐예요? 본 것처럼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믿음은 뭔가?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온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검증된 확신을 갖고 사는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 한다. 어떻게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믿음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표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용기죠. 용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저도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저도 이 물 위를 걷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물 위로 걸으시겠어요? 베드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발을 내딜 수 있는 그 어떤 행위,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하죠. 용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용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믿음에는 용기가 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남들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해.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야, 아직도 예수님 믿니? 라고 나를 혹시나 조롱할 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용기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힘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힘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여기는 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그냥 예로 제가 드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막막한 상황, 아무도 내 옆에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이 듣는 순간 지금 내가 어렵게 힘겹게 살아오는 이 삶 속에서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어떤 증거인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무엇인가 살아갈 어떤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좀 실천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어떤 생활의 삶의 습관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본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걷는 사람과 같다.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저녁 예배가 참 많았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뭐 금요 철야도 있었고, 다 저녁에 가는 거죠. 그런데 가로등이 지금처럼 이렇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로 가는 그 30분의 거리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랜턴 들고 가시면 되죠. 그때는 집에 랜턴이 하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 건전지 한다고 그걸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집에 가끔씩 자주 휴즈가 끊어지면 촛불을 켜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시대였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예전에 비 오고 난 이후거든요. 저희 큰누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너무나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군데군데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도 잘못해서 거기를 팍 밟으면 그거 있죠. 여러분들 전문 용어가 입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누님이 탁 뭔가를 밟았는데 뭔가를 밟은 거예요. 근데 그 밟자마자 탁 튕겨져서 탁 물었어요. 뱀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뱀이 아니라 그냥 물뱀이었던 것이 다행이었죠. 이렇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마련인 것.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등불이 있으면 실은 그렇게 두려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야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확신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경험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경험된 확신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러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들이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은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만 봐도 그런 것이 그냥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그런 선조들이 참 많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그 이후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절 안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느냐?
4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아벨이죠. 아벨은 형 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농사진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키운 양의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에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믿음 없이 형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어요?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은요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 더 보죠.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아주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다 라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6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가 있느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이렇게 교제하듯이 자신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 어떤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않는 그 하나님. 지금이나 에녹이 살던 그 시절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그분을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의 벗과 함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아버지가 앞서시고 어머니가 뒤따라 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반대로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뒤에 가시고 어머니가 앞을 가세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표현은요 내 옆에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손붙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앞서 가시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두 발짝 앞서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동행이에요. 지금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한두 발짝 앞서 가시면서 그를 계속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65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에녹으로는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뒤편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얘기해주고 있죠. 노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죠.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벨과 에녹에 의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곁들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뭔가요? 그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 두 가지. 믿음 안에 이 두 가지를 믿지 않는다면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거죠.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고 했나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했나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뭐라고 할까요? 포기를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헛된 거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상급과 축복. 마치 부모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다 결혼해서 이렇게 출가시키고 나면 부모들은 좀 외롭죠. 두 부부가 조촐하게 떠들썩하게 자녀가 있었을 때는 이런저런 막 소리도 나고 야 조용히 좀 해! 막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면 너무 썰렁한 거죠. 누군가가 와서 좀 떠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 세대인 거죠. 근데 그 부모를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찾아뵐게요. 그럼 부모들이 어떤가요? 그 전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면 어머니께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제가 오기 얼마 전부터는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가지고 뭘 할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자식에 대한 그리움, 사랑이겠죠. 그런데 제가 한국이라는 곳을 왔다가 다시 떠나야 될 때가 되면 아쉬움도 많지만 부모가 하나라도 더 뭔가를 얹어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너 필요하지 않아? 뭐 필요하지 않아? 그때부터 분주하기 시작한 거죠. 아, 고춧가루도 좀 가져가. 기름도 좀 짜줄 테니까 기름도 좀 가져가. 막 이렇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시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반드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그때까지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우리에게 그 응답해 주시기에 아주 적기에 그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라는 거죠. 실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뵌 적이 없지만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귀한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함으로 인해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 21세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면 직장인들이 제일 편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업하시거나 조그만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힘든 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자르나 우려나 치우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참된 정의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보이는 현실에 눌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벨과 에녹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계신 것을 믿으며 주님이 선하셔서 찾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어떤 동행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하면서 귀한 물질을 정성껏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고, 또한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함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함 속에 늘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식탁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